오늘은 욥기입니다. 요나입니다. 미쳤나 봐. 내가 왜 자꾸 욥기라고 그러지? 요나. 오늘은 돌아 앉으십시오. 그룹별로 보시고, 제가 지난주에 저 혼자 떠드니까 또 졸더라고요. 잠재우지 않으려고 1장을 펴셔서 이제 그룹별로 읽으시는데요, 교독을 하셔도 되고 합독을 하셔도 되고 그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같은 그룹인가요? 다른 그룹인가요? 다른 그룹이에요? 같은 그룹이 뭐야? 빨리 반장을 한 사람 뽑으세요. 조장을 한 사람 뽑으십시오. 뽑으셨어요, 조장? 조장을 뽑으셨으면 고은이가 조장한다고 뛰어나왔어요. 자, 뽑으셨으면 그 그룹이 교독을 할 건지 합독을 할 건지 정하십시오. 정하셔서 다른 그룹 신경 쓰지 마시고 피해 안 되게 1장만 읽으시는 겁니다. 1장만. 지금부터 함께 한 조가 같이 합독을 하시든 교독을 하시든 1장을 읽어주십시오.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안경 어쨌어? 은희 안경 어쨌어? 이제 벗었어? 안경은 아까 침대에 놓았어. 야, 니네는 뭐야? 각자 읽는 거야? 이런 썩을 놈들이. 찾았네. 하이파이브. 다 읽으셨지요? 17절밖에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오래 읽으세요? 다 읽으셨으면 이제 그 그룹의 조장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첫째로 전체 읽은 소감을 이렇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떤 느낌이었다. 1장을 읽고 어떤 느낌이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나는 1장 전체를 느끼고 읽고 뭘 느꼈다. 어떤 느낌이었다.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짧게 빨리 느낌만 간략하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해. 니네 왜 안 해? 셋밖에. 이재호가 재밌었대요. 있어.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한 분이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자,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말씀하셨지요? 정리 다 하셨지요? 느낌? 자, 우리 청소년부부터 대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청소년부부터 발표할 텐데, 이제 다른 팀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좀 조용히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 자, 청소년부 누가 발표할래? 그래, 너 일어나서 크게. 느낌이 어땠다? 요나가 장난꾸러기 같이 느껴졌고 하나님의 집착이 느껴졌대요. 여기는 어떤 분이 대표로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발표할 거예요. 처음에 하시는 분이 훨씬 유리할 거요. 빨리 얘기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조예요? 요나가 귀엽기도 하대요. 아니 우리 조가 아니라 장로님 거만 말씀하시면 예. 돼요. 제 거만? 네. 뛰어봤자 벼룩이다. 뛰어봤자 벼룩이다. 자, 거기 누가 네 느낌을 얘기하라고. 제 느낌이요? 악랄하다 하나님은. 안들 뭐라고? 네. 아니요. 그거 네 아니고. 느낌 이명희 집사 느낌. 제 느낌은 질문을 하셨지만 원하는 답을 끝까지 드시려고 하신다. 네. 무슨 누나에게. 개소리야. 자, 실버진 어느 분 먼저 하실래요?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발표하실 거예요. 방영수 권사님. 요나의 악함. 여기. 안타깝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여기. 7살짜리 꼬마 같은 귀여움. 뭐 개소리야. 꼭 7살이어야 돼?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 같은 장난꾸러기 뭐 그런 느낌. 누구? 얘기해. 크게 해. 뒤돌아서서. 하나님이 무섭고 개인적이시다. 하나님이 무섭대요. 네. 자, 여기 니네는 땡이야. 여기 누구? 돌아가면서 다 할 거니까 아무나 먼저 빨리 하세요. 빨리. 네. 답답하다. 여기 누구야? 너 해봐. 진짜 답답하다. 빨리 얘기해. 좋겠다? 죽겠다? 아이씨. 너 마이크인데 왜 그래? 좋겠다. 좋겠다. 죽겠다. 죽겠다. 두 가지래요. 좋겠다와 죽겠다. 좋겠다는 뭐야?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좋겠다. 죽겠다는. 그래서 죽겠다. 그래서 죽겠다. 야, 대단한데? 야,
박수 박수. 남이 발표할 때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죽겠다. 진짜 잘했어. 여기 누구 뭐라고? 요나의 비겁함이래요. 자, 그냥 글을 읽고 전체 느낌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글을 다 읽으셨는데 요나에 대해서 평가하십시다. 요나에 대해서. 요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돌아가면서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를 이렇게 듣는 거예요. 논쟁하라는 게 아니라.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니네 왜 얘기를 안 해?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지. 네 의견을 얘기하라고 뭐 이렇게 하면 돼. 종합하지 마. 종합하는 거 아니야. 각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합하는 거 아니고. 한 분도 빠짐없이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다 하셨죠? 이제는 거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누가 발표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누구? 빨리빨리 해. 안 살아. 시간 끌지 말고. 누구? 요나는 고집이 세다. 몇 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이제 다른 조 잘 들으세요. 내가 몇 절에서 요나는 이렇다고 생각한다. 근거를 대야지. 그냥 요나는 느낌하고는 다르잖아. 요나는 고집이 세다. 자, 여기. 왜 그래? 얘 청태기는 안 돼 했으니까. 낙장 브리핑. 누구?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뒤로 갈수록 질문이 어려워져요. 아이 진짜 요때까지 뭐 하고 있어? 아까 빨리 나눌 때 빨리 했어야지. 인제 찾고 있어. 이쁜 반지 끼면 다야. 반지만 보이네. 땡이야 너. 자, 여기 요나는 어떻다? 지금 이현숙 권사님께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저버리는 교만한 사람이다. 몇 절? 전체적으로. 자, 아무나 하면 돼. 아무나. 요나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몇 절에서요? 아직 자기가 얘기하고 남한테 몇 절이냐. 요나는 내성적인 사람이다. 여기 누가 발표하실 거예요?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12절 13절 12절 13절 마이크 대고 크게 얘기해서 따라 안 들으니까. 12절 13절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잘못은 했지만 여기 요나는 안 들어요. 뭐? 요나는 회피형 인간이다. 형이 있어 그게? 난 형이 있어. 요나도 형이 있었어? 요나 형이 이름이 회피형이래요. 왜 안 웃어줘? 자, 여기 누구? 마이크 대고 얘기해. 몇 절? 크게 마이크에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비겁하지만 정직한 사람. 요나는 비겁하지만 정직한 사람이다. 자, 여기 어느 분이? 요나는 고집스럽고 배포가 두둑한 사람이다. 3절. 3절.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누구? 자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다. 요나는 자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야, 이것도 대단한 거네. 난 그 생각 못했네. 다시 들어가서 네? 여기 실버진 또 누구? 이제 박길순 권사님입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요나는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뭐 다른 의견 또 있으세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다. 아무도 이렇게는 생각 못했을 거다. 난 참신하게 요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으세요? 없어. 자, 그럼 이번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의견을 서로 들을 수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뭐 이거 쓸 것도 없고 정리할 것도 없고 아 그렇게 보는구나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생각해. 나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런 면을 봤다. 다 하셨나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다 하셨나요? 한 분도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다 발표하셔야 돼요. 조원 모두가. 그리고 몇 절이라고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더 좋아요. 몇 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런 면을 봤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다. 자, 이제 다 하셨으면 우리 가운데 줄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야? 너야? 응. 몇 절? 4절이랑 17절 보고서 4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잘했어요. 자, 여기 몇 절? 15절이요. 15절에서 하나님은 그 행동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다. 예. 또 여기 웃지 마. 17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요나를 위해서는 예비하셨지만 한편으로도 생명을 아끼셨던 분이십니다. 생명을 아끼시는 분이시다. 17절에서 자, 그다음 누가 여기? 3절에서 네. 3절이 아니고 2절에서 3절이 아니고 2절에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고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은 명령만 하고 설명하지 않는 싸가지다. 자, 여기 9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고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요나가.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1번 1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선택하시는 하나님? 뭔 소리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는 분이시다. 예, 경외하는 자를 선택. 근데 경외하는데 왜 말을 안 들어? 아, 요나가 있어. 아우 주여. 누구랑 같이 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도대체? 자, 여기 누가 발표하실 겁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몇 절에서요? 17절에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호하시는, 화내는 게 아니고 요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 청소년 보고 계획이 있으신 분.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대요.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어. 이 영화 대사 같다. 자, 여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게 참. 자, 여기 4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은 답정너이시다. 하나님은 답을 정해놓고 지멋대로 하는 깡패다. 답정너다. 답정너 그럼 못하는 사람 많아. 마이크를 끄지 마세요. 껐다 켰다 하면 소리가 잘 안 나요. 여기 이제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풍랑을 잔잔케 하는 얘기 안 나왔는데?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할 거예요. 한 가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왜 택하셨을까? 빨리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신 이유가 뭔가? 이건 성경에 없어요. 이건 좀 토의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요나를 왜 택했을까? 왜 부르셨을까? 이거 그냥 서로 의견을 나누시면 됩니다. 여기 뭐 그룹이 여러 개야. 뭐 둘이 얘기하고 둘이 얘기하고. 징그럽다, 야, 진짜 같아서. 하나님이 요나를 왜 택했을까? 요나가 니느웨의 아버지 니느웨를 회복시키는데 아버지 업적이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업적이 없는 사람 안 택하겠네. 하나님이 요나를 왜 택했을까? 말을 안 듣게 생겨서. 하나님이 요나를 왜 택했을까? 재밌어서? 뭔 개소리야. 하나님이 요나를 왜 택했을까? 많은 사람 중에. 왜 그랬을까? 뭔 개소리. 미쳤어? 뭐 헛소리야. 선지자로 봐야죠. 선지자에 기록돼 있어. 재밌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건 좀 협의가 필요하고 통의가 좀 필요하겠지요. 이건 그냥 근데 근거는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서 근거를 찾으시려고 그러면 근거는 없어요. 다 하셨습니까? 그냥 1장 전체의 흐름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1장 전체의 흐름. 제비뽑이로 걸렸어? 으이씨. 자, 이제 돌아가면서 한 조씩 발표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쪽 조부터 하나님이 요나를 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다른데 이제 그만하시고 들으세요. 듣는 것도 공부예요. 듣는 게 더 큰 공부예요. 요나가 바다에 나를 던지라 할 만큼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만큼 뭔가 강단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니느웨가 그만큼 악했기 때문에 니느웨에는 요나가 적합했다. 요나가 깡다구 있는 사람이라서 택했다. 하나님 앞에 개길 만큼 깡이 있어서 택했다. 요나를 왜 택한 것? 협의가 안 됐어? 이쪽 먼저? 이쪽 먼저. 하나님이 요나를 왜 택했을까?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아 주시려고 택했대요. 이제 됐어요? 갔다 왔어. 한 번 더 갔다 와? 한 번 더 갔다 와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응? 몇 번 갔다 와야 돼? 나중에 한참 있다 와? 하나님이 요나를 왜 택하신 것 같으세요? 요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였기 때문에 요나를 변화시켜서 악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지 않으셨을까? 아니 답은 없어요. 그냥 자, 요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데 하나님은 악한 우리들을 통해서라도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요나를 택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요나를 왜 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마이크 들고 바람을 불어? 왜? 내가 안 택했어요.
요나의 그 네. 배에서도 잠을 잘 풍랑이 떠들지 마 여기 하는데 요나는 배에서 잠을 잘 만큼 잘 만큼 네. 자기가 생각하는 걸 자기의 생각 안에 있는 걸 실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실천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독한 곳에 갔을 때 네. 강단 있게 그 악을 같이 맞서 싸울 수 있고 자기가 변화된 걸 나도 변할 수 있으니까 너희도 이 못된 놈들아. 아까 여기서 한 얘기하고 비슷한 네, 얘기를 비슷해요. 지금 네, 저희- 여기서 한 얘기를 막 포장해가지고 새로운 포장지에 막 싸서 했는데 결국 여기서 한 얘기를 새로운 포장지에 쌌습니다.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재포장해서 다시 하는데 다시 해. 뭘 또 다시 해. 2절에서 예, 이제 예. 대략 생각했는데 예, 예. 그 여기 보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예, 상달되었다 예, 그랬는데 예. 악이 엄청 예. 센 나라인데 예. 보통 누가 얘기해도 예. 잘 예. 회개 안 하잖아요. 그 보통 본래적으로도 아니 성경에 전체적으로 그렇지. 아이, 회개한 웃지 사람이 마. 따로 얘기하는데. 예. 누가 웃었어요? 종이가 없었어. 우리 실명제야. 성경에 보면 전례적으로 큰 악인이 누가 경고해서 회개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그 요나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너희는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갔겠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대충 얘기해도 회개할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지 않았을까. 네. 굉장히 이게 지금 이중적인 이야기인데 굉장히 심도가 깊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불순종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회개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했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거 덧붙이면 망해요. 거기까지 끝이에요. 거기 덧붙이면 그 다음부터는 망해요. 덧칠하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나가 이중적이잖아요. 불순종했던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단한 걸 발견한 거예요. 자, 네 위키에 갔어. 요나가 고집이 좀 목소리 깔지 마. 요나가 고집이 고집이 좀 세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면 그런 강한 고집으로 잘 선교할 수 있지 않을까. 요나가 고집이 세서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끝을 볼 놈이기 때문에 요나를 택했다. 근데 그거 아니야. 요나 하루밖에 안 했어. 그랬으면 3일을 했어야 되는데. 자라나는 싹은 밟아줘야 돼요. 자, 이쪽에 안 하신 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한 가지로만 하세요. 근데 그 세 가지 면이 다 있어서 요나의 선민 의식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하나님이 또 하나는 제멋대로 하는 그 멋대로 하는 자, 고집스러운 자에게 분별력을 좀 갖게 하고 이런 그 제멋대로 하는 자를 좀 깨우치려고 요나를 깨우치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요나처럼 좀 특이한 놈을 주인공으로 삼아야 뭔가 얘기거리가 되고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하나님의 마음, 전적인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자, 다 졸았어 이제? 1장 17절입니다. 17절. 요나는 태어날 때부터 되게 독특하게 태어난 체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죠. 야, 일장 하려는데 왜 아니 그래서 17절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되게 적합한 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새로운 학설이야. 아니 근데 진짜 이게 하나님이 요나를 왜 택했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남을 놈이 요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야, 진짜 신선해. 맞아, 알았어. 누가 뭐라고 그랬어? 되게 침착하고 강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다 했어 앞에서. 강단이 있었다는 얘기. 했어요? 졸지 마. 야, 새로운 학설이 나왔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살아남을 놈은 요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했다. 요나를 왜 택하셨다고 생각하세요? 2절에 보면 예. 여호와는 처음서부터 니느웨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여호와가 아니라 요나가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2절에 좀 크게 보면 자기가
예, 예, 예. 행동과 예, 마음이 예, 다르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얼마나 고난이 예. 요나 승질머리를 고치려고 요나를 택했다. 자,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이제 돌아 앉으셔도 돼요. 요나 변했나요? 그럼 요나 변화시키려고 했다. 이거 틀린 거죠. 요나 안 변했죠. 그죠? 3장까지 하셨잖아요. 큐티. 요나 안 변하죠. 4장까지 봐도 요나 안 변하죠. 자, 요나를 변화시키려고 이거는 이제 본문에서 아니다. 그럼 하나님 왜 요나를 왜 택했나? 요나 말고도 훌륭한 사람 많은데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요나를 보면 지금 안재범 장로님 조에서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요나는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땐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믿음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가 믿음 없게 행동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있어서예요. 응?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한 거예요. 믿음 없게 행동하는데 불순종을 하는데 불순종하는 이유는 뭐가 있어서예요? 믿음이 있어서예요. 어떤 믿음이요? 자기 중심의 믿음이요. 자기 중심의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셔. 그런데 내 믿음으로는 이놈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걸 믿었어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안 믿어요. 그죠? 기도하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요나 같으려면 내가 내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실 거야. 근데 나는 죽고 싶어서 기도 안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행동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실 거야. 난 그걸 믿어. 그걸 믿어. 그래서 나는 순종하지 않을 거야.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이 중요한 핵심을 잘 발견하셨어요. 왜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요나를 택하셨을까? 이건 숙제입니다. 어쩌면 요나만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거지요. 그 시대에. 또 어떤 조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박민성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요나같이 강단 있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회개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회개는 요나가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그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요나에게는 정말 특이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회개를 선포하면 회개할 거다라는 믿음. 또 하나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하신다라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은 뭐예요? 그러니 나는 절대로 갈 수 없다예요. 이 세 개가 그 안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요나가 마음이 어땠겠어요? 굉장히 복잡했겠죠. 응? 굉장히 복잡했겠죠. 그래서 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겠다예요. 요나가 몰랐던 게 그거죠. 뭘 몰라요? 하나님의 낯은 피할 수 없다.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주인공은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노력을 봐야 된다. 요나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면 회개할 수밖에 없지요. 그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신본주의 신앙하고 조금 이제 인본주의 신앙하고의 차이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든 없든 누구든지 가서 복음 전하면 다 회개할 텐데 왜 굳이 요나였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4장까지 보면 결국 요나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난 궁금하다. 요나가 천국 갔을지 지옥 갔을지. 그게 궁금하다. 근데 이걸 글로 남긴 이유는 사실 요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니느웨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읽는 나에게 깨달으라는 거죠. 너 깨달아. 너 알아야 돼. 그거잖아요. 이제 본문 읽으시면서 우리 집모임 하면서 큐티는 이런 거예요. 지금 하셨던 것처럼 그냥 읽으시고 느낌 정도만 기록하세요. 제발 좀. 안 하지 마시고. 느낌만이라도.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주제를 드렸던 것처럼 본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것만 기록하셔도 돼요. 도대체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만 기록하셔도 돼요. 얼마나 훌륭해요. 지금 이렇게 나누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얼마나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다.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그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도 훌륭한 공부입니다. 답은 없어요. 답은 없어요. 그냥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집모임 하면서 그냥 우리 그 소식지에 실리는 문제 풀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던 것처럼 진장님들은 우리 이런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나는 잘 이해가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요나 택했겠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요나 같은 사람 택하겠어요? 말 잘 듣는 사람 택하겠어요? 네? 성택 누구 택하겠어? 안 택해? 말 잘 듣는 사람 택하지 않겠어요? 하루만 전에 그럼 막 3일씩 가서 전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왜 요나를 택하셨을까? 요나에게 돋보이는 건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요나에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내요.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저런 거 회개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요나서를 읽으면 요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니느의 임금. 이 사람은 갑자기 막 나귀도 금식을 시켜. 성경에 짐승을 금식시켰다는 얘기는 요나서밖에 안 나와요. 야, 하루만 전했는데 베옷을 입고 온 성이 뒤집어져요. 요나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까? 이거 생각하면 요나의 열심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나의 강단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1절부터 우리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성경 찾아보면 아미떼가 누군지 요나가 누군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주로 아버지 이름 나오면 그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미떼 찾으면 나오나요? 열왕기에 한번 나올 거예요. 열왕기. 네? 요나도 그 유명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왜 아버지 이름 썼죠? 그래서 이제 주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름의 뜻 때문이었을 거야. 이름의 뜻. 그래서 금요일 날 말씀했죠. 요나 뭐라고요? 비둘기. 닭대가리다. 분별력이 없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 아미떼. 뜻이 뭐예요? 여러 가지 뜻을 써놨을 거예요. 인터넷에. 깨달음,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뭐 여러 가지 써놨을 거예요. 그 아버지하고 아들의 이름이 달라. 그래서 이제 주경학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중적인 의미야. 여기서 아미떼는 누구를? 하나님을. 요나는 우리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청소년부에서 얘기했죠. 뭐가 있어?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가 있어? 다 계획이 있어. 그런데 그 아들 요나는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해. 그럼 이제 역사가 지나갔어요. 역사가 다 흘러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왜 니느웨를 회개케 하려고 했죠? 역사가 지나가는데 모르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니느웨가 어느 나라의 수도죠? 이제 이런 건 이제 또 모르잖아 우리가. 몰라도 돼요 사실. 아수르의 수도예요. 근데 나중에 유다가 어디에 망하죠? 아수르에 망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끌려가서 고생을 안 하거든요. 청소년부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의 회개는 니느웨 백성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그래야 메시아가 오는 계보가 보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선지서를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야 된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왜 바벨론의 회심이 필요했는가? 왜 하나님은 굳이 니느웨를 회개케 하려고 하셨는가? 요나가 볼 땐 필요 없는 일이에요. 이놈들은 죽어 마땅해. 망해야 돼. 죄악이 너무 관영하고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망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야, 얘네들이 회개해야 메시아의 계보가 보존된다. 네? 만약에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아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혼혈 결혼을 시켜버려요. 응? 국가 정책으로. 그러면 어떻게 메시아가 오죠? 어떻게 메시아가 와요? 못 오잖아. 그러면 창세기부터 약속된 메시아 언약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해서 이스라엘이 망해서 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와도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인정해줘야 뭐가 유지돼요? 메시아 계보가 유지돼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청소년부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누구만 모른다? 우리 다 모른다. 요나만 모른다. 그래서 요나는 비둘기다.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경 신학적으로, 역사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었어. 그래서 순종은 이해 안 될 때 하는 거예요. 아까 왜 하나님은 설명 안 해주고 명령만 하냐? 답정너다. 막 설명 좀 해주지. 근데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야라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유다가 이렇게 해서 포로로 돼서 이렇게 500몇 년에 잡혀가고 뭐 이럴 거야 설명한다고 해서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니느웨 회심은 니느웨를 위한 게 사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대선지서를 읽어보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또 선포돼요. 후에. 그러니까 니느웨가 요나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유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들에게 이방의 종교를 정책적으로 강요하지 않게 되는, 너희들 문화를 그대로 지켜, 이거 봐줄게, 용납해줄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아도 돼, 너희들 순수혈통 지킬 수 있게 보존해줄게. 그래서 포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한 혈통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게 지켜져야 구약의 약속대로 누가 와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죠. 이게 안 지켜지면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어그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부가 얘기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야. 정말 탁월한 이야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얘기했겠지만 하여튼 탁월한 이야기를, 희망이 있는 거야.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아까 누가 그래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근데 왜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좋냐?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데. 그게 계획이야? 저희 형들이 도와준다. 언니들이 그게 다 계획이래. 그럼 하나님이 널 지옥 보내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얘기하는 저분들이 나쁜 분이에요. 그 이름 가지고 주경학자들은 아마 이런 거야.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는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한다. 그렇더라도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2절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명령이 하달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생각 같아서는 막 구구절절하게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유다가 망하면 포로로 잡혀갈 건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 같아서 그런 거 써놨으면 참 좋을 것 같죠. 정성택 집사님 그거 써 있다고 순종을 했을까 요나가? 그 안 했대잖아 벌써. 뻥치시네. 내가 뭐 그때까지 살 건가 이러고 안 했겠죠. 니느웨로 가라. 여기 보내실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이미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흥에 대한 열망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뜻이 있으시다. 믿으면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이게 싫었어요. 왜 싫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래서 마침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마침 딱 망해. 딱 어우 여호와 이래. 뭐 권사님도 뻑하면 여호와 이래래. 여호와 이래. 요나도 그랬겠지. 아싸 여호와 이래. 다시스 망해. 그런 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어요. 요나가 이렇게 행동했던 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용서할 건데 나는 그 꼴을 못 보겠다. 나는 그 꼴 못 보내. 이래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풍랑일 때 뭐라고 그래요? 물에 던져라. 죽으면 죽었지 안 간다. 물에 던지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죽으면 죽었지는 안 간다. 4절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쯤 되면 이제 생각해야죠. 그러면 요나 버리고 다른 선지자 보내면 안 되나? 요나가 3일 길 되는 그곳에서 하루를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대충 했겠죠. 그런데도 듣고 회개했다면 굳이 요나가 가지 않아도 회개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근데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포기하지 않아요? 나를요. 남 얘기가 아니고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불순종하면 여러분 풍랑을 만날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니 인생에 뭐 만나기 전에? 풍랑을 만나기 전에. 어디로 가기 전에? 물고기 위장 구경하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포기해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응? 하나님이 포기해 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니 다시스로 잘 갔겠지. 응?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스로 잘 갔겠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걸 원하세요? 정창렬 집사님이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신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불순종을 해도 내가 완악하고 강팍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풍랑이는 바다를 만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 사태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형통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응?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누구도 나도 나를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살다가 이렇게 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럴 때 있잖아. 그러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 안 해요. 이 1장을 읽어보면 요나는 자기를 포기했어요. 그죠?
난 풍랑이는 바다에 던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죽으면 죽었지 이거잖아. 난 죽어도 싸다 이거잖아.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이거잖아. 그래서 요나는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나 바다에 던져. 수고하지 마. 나 바다에 던지라니까. 근데도 뱃사람들은 애쓰거든요. 하다가다 안 되니까 바다에 던졌어요.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거 무서운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4절을 보고 이제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누가 그렇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1장 읽고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5절 읽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드니. 사공들은 이 원인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막 풍랑이 있는데 요나는 지금 풍랑이 일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이게 옳게 온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하다. 왜 당연해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했으니 이런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아까 어떤 조에서 요나가 고집세지만 정직하다. 우리는 때때로 범죄하면서도 정직하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풍랑이는 배 안 타보셨죠? 잠 못 잡니다. 저하고 울릉도 갔다 오신 분들 기절은 해도 잠은 못 잡니다. 사공들이 화물이 생명이죠.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뭐가 생명이라고요? 화물이 생명이죠. 화물을 배에서 던졌다는 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제 뭐만 남았다? 죽을 일만 남았다잖아요. 그렇게 풍랑이 있는데 어떻게 잘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 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일 텐데. 네. 선원들은 그 풍랑의 원인을 몰라서 두려웠던 거예요. 요나는 이제 생각했겠죠. 올게 왔구나. 드디어 올게 왔다. 올게 왔다. 내 작전은 실패다. 하나님의 낯은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어쩌면 요나는 더 담담하고 차분해졌을 거예요.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올게 왔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결과야. 선장이 와서 얘기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 내 하나님께 오라.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라. 그 신이 우리를 혹시 살려줄지 아냐. 7절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요나가 제비를 뽑은 게 아니라 제비가 요나를 뽑았어요. 이게 표현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봐야 돼. 이런 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제비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지. 근데 본문은 뭐라고 써요? 제비가 요나를 뽑았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찍었어. 그래서 이것을 잠언은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일을 이루시고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비가 요나를 뽑았어요. 제비가 인격체야. 다른 사람이 뽑으려고 그러니까 싹 피한 거지. 안 돼.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8절 읽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느 나라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줄줄줄 얘기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무 담당한 거예요. 올게 왔다. 올게 왔다. 올게 왔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재앙이 오면 담담하지도 못해. 난리를 쳐 막 또. 요나처럼 이렇게 아까 누가 있지? 깡다구가 있어야지. 올게 왔어. 드디어 올게 왔어. 뭐 이렇게라도 해야죠. 그때 사람들이 더 놀래요. 너 어떻게 너 죽으려고 그랬냐? 그게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선장이에요, 선장. 무슨 죄가 있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요나 태운 죄. 요나 태운 죄. 여러분,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배에 여러분이 요나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죠.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할 수 있어요. 이러면 두려워지지 않으세요? 내 자녀들이 아비인 나 때문에, 어미인 나로 인해서 안 해도 될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잘 살아야 돼요. 나 하나로. 아니, 그 선원들이 뭔 죄가 있냐고. 그 화물을 다 집어 던졌으니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거예요? 피해 보상 누가 해야 돼요? 요나가. 근데 이놈의 새끼를 물에 던졌으니 누구한테 피해 보상을 받아? 용왕님께 빌어야 되나? 이 선주 망하지 않았겠어요? 해상보험에 안 들었을 텐데? 보험 들었나?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현대화재에 현대해상에 들어요. 요나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배를 살려야 돼요. 화물도 다 던졌는데 배까지 파손하면 이제 파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해야 돼요? 배를 살려야 돼. 아무리 애를 쓰는데 안 돼.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고난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냐? 12절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자, 하나 물을게요. 해결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을까요? 토의해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 해결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을까? 12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얘기를 해, 니네 둘이. 니네로 가겠다. 끝났어. 답을 찾으셨어요? 은희야, 답이 뭐야? 은희가 내하고 대답했으니까 답을 해야지. 자, 청소년, 뭐 아직도 가위바위보 하려고 그래? 빨리 해. 가위바위보 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해. 이거 말고 해결 방법이 없었을까? 요나는 왜 이런 해결 방법을 제시했을까? 아니, 앞에 모니터를 보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자, 정성택 집사님들 저 다 했어요? 아까 한 번 넘어갔잖아, 패스했잖아. 답이 없어? 응? 죽을래? 자, 답. 저것 말고 다른 해결 방법이 없었을까요? 배를 돌리는 거. 자, 저거 말고 다른 방법, 다른 해결 방법. 니느웨를 가겠다고 그죠? 자, 다른 해결 방법. 이거 어디 갔어? 다른 해결 방법. 자, 지금 세 주에서 이제 그만하세요. 세 그룹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니느웨로 가면 되지. 만일 요나가 이 배 위에서 회개하고 선장에게 니느웨로 갑시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가 왜 안 돼?
배상해야 야 저렇게 영악할 수가. 요나가 삶은 배상해야 되니까. 야 역시 제 보험 사기꾼은 역시 달라. 생각하는 게 역시 달라. 여기는 뭐라고? 저게 최선이다. 왜 최선이에요? 또 갈등이 고자. 그래 형 내용상 아니지. 요나의 그 상황, 우리가 이 상황으로 들어갔을 때 요나는 왜 자기를 던지라고 그랬을까요? 너무 막 요나를 막 좋게 생각해 주는데 믿음이 있어서. 던져도 살 거야? 아쿠아맨이 꺼내줘? 요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지금 세조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가 됐든지 어쨌든 이것밖에 해결 방법이 없었겠냐라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해결. 그렇지. 선장이 물었잖아. 어떻게 해야 풍랑이 잔잔해지겠냐고. 근데 왜 요나는 자기를 물에 던지라고 얘기했냐고. 풍랑이 잔잔해지는 방법은 요나 때문에 지금 풍랑이 인 거죠. 요나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다시 쓸어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 배가 니느웨로 가는 배였다면 풍랑이 안 일어났겠지요. 그럼 요나가 선장에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어디로 갑시다? 니느웨로 갑시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만일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지금 이런 거예요. 선장의 관심은 물에 던져버린 화물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고 이 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너 살면 화물값 변상해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지금 선장은 요나에게 뭘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겠냐. 그러면 선택지는 두 개거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디로 가든지 니느웨로 가든지. 근데 사실 요나를 바다에 던진다고 바다가 잔잔해질 거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느냐?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실 것을 요나는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태몽에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을 수 있어 이런 거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죠? 요나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이야기 시작한 대로 죽어도 니느웨가 회개하는 꼴은 못 본다. 죽어도 니느웨가 회개하는 꼴은 못 본다. 내가 차라리 뭐 하고 말겠다? 죽고 말겠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꼴은 못 본다. 그런데 결국 요나는 뭘 봤어요? 니느웨가 회개하는 꼴을 봤어요. 그래서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나가 이렇게 끝나거든요.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나는 하루 동안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 도시가 어떻게 망하나, 어떻게 되나가 요나가 원하는 건 어떻게 망하나를 지켜보려고 하루 동안 복음 전하고 니느웨를 안 떠나요. 보통 사람 같으면 복음 전한 다음에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어. 하나님 내가 할 일 다 했어요. 그리고 갈 텐데 요나는 언덕에다가 자리를 마련하고 이놈의 도시가 어떻게 망하나 보자.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박널쿨을 하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햇빛을 가려주셔. 하나님 성격 참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늘 밑에서 언제쯤 망하나 보자. 근데 니누에가 빨리 망해요? 요나가 더 빨리 망해요? 요나가 더 빨리 망하거든요. 이 넝쿨이 말라 죽네. 그러니까 머리가 뜨거워지니까 이제 아씨 죽는 게 나 이러는 거예요. 누가 먼저 죽은 거예요? 요나가 먼저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야,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기르지도 않고, 네가 물도 안 줬는데 박농쿨 하나 죽었다고 네가 승질내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래요? 죽도록 승질을 내도 마땅하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심지도 않은 박농쿨 하나 죽었다고 이렇게 승질내는데 이 성읍에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 분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게 그러면 너 합당하다고 생각하냐? 이러고 요나서가 끝나거든요. 요나가 뭐 회개했다 이런 얘기 없어요. 요나 변화시키려고 하나님 그랬다 이런 거 말이 안 돼요. 요나 안 변했어요 끝까지. 그래서 제가 본문을 근거를 대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몇 절을 보니 요나가 이렇게 변했다. 요나가 하루 복음을 전해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어떻게 망하나 언덕에서 내려다봐요. 뭐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승질내고 끝내거든요. 요나서를. 하나님께서 요나를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신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러니까 글을 읽은 대로 우리가 요나는 왜 그랬냐. 아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요나는 정말 의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내가 뭐 하더라도 죽는 한이 있어도 니누에가 회개하는 꼴은 못 본다. 내가 복음 전하면 니누에는 반드시 회개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할 거고 나는 그 꼴은 못 본다. 그래서 사공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 바다에 던져라. 요나는 바다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수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했어요. 안 끝나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죽으면 다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 자살하잖아요. 나 없으면 문제가 다 해결돼. 내가 죽으면 다 끝나. 근데 잊지 마세요. 안 끝나요. 목매도 안 끝나요. 뛰어내려도 안 끝나요. 교회 안 나와도 안 끝나요. 그렇게 해서 끝나지 않아요. 요나는 여기서 끝내고 싶었어요. 나 물에 던져라.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도 내 삶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다 끝난다. 그러니 던져라. 아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더 힘쓰는 겁니다. 그럴 순 없지. 정성택 집사님은 이제 13절을 읽으면 아, 이 사람들이 화물비를 받으려고 요나를 살려두고 너를 열심히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보험 회사 직원이에요. 이건 보험 처리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공들이 요나보다 난 거예요. 이 사공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범죄한 요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는데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그 이야기가 재밌는 거예요. 사공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우리가 애쓰면 애쓰면수록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물에 던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디어 기도를 하네요.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 뛰려는 것이 곧 그치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서약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요나가 빠졌어요. 요나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1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근데 이미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커요. 언제부터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요? 이 이민은 언제쯤일까요? 네? 요나가 항구로 내려갈 무렵이었을까요? 다시 쏘러가는 배에 백값 내고 탔을 때일까요? 풍랑이 일면서부터였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나가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부터 이미 그 배가 삼켜요. 3일 밤낮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박민철 집사님 말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견딜 만한 사람이어서 그 위산을 견디고 어떻게 숨을 쉬었는지 모르겠지만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습니다. 피노키오 동화가 먼저일까요? 이게 먼저일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또 있잖아요. 제페토 할아버지하고 피노키오하고. 어디서도 동화책을 안 읽었나? 2장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2장 1절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래서 2장은 기도문이에요. 이제 1장은 뭐였어요? 사건 기록이에요. 2장은 뭐예요?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글의 종류가 달라져요. 그래서 2장은 삽입이에요. 요나서 누가 썼을까요? 정성택 집사님, 요나서 누가 썼을까요? 요나가 썼겠지.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거 알 사람이 요나밖에 또 있어. 요나가 썼겠지요. 그러면 나중에 요나가 자신의 경험을 쓴 거니 그가 나중에는 회개했겠지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걸 누가 알아, 그거를. 네?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1장에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라고 하는 생각이 변한 거죠. 그래서 적어도 2장 기도문에 오면 요나가 생각이 한 가지는 변했다. 뭐? 하나님의 낯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정신 차리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뭐가 보이긴 했을까요? 얼마나 깜깜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이 기도는 범상치 않아요. 2절을 읽어보십시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했더니예요. 내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자,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다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읽는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요나가 기도했던 시점에 이렇게 기도를 한 거냐? 아니면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그가 정신 차리고 나서 그 사건을 회상해서 기록해서 과거형으로 기록한 거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죠? 만약에 이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요나는 이미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다라고 전제하고 기도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기록했다면 자신의 무엇을? 경험을 기록해서 당연히 과거형인 거죠.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럼 누구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형태를 계속 보면 3장도 그러면 과거 형태로 기록돼야 되거든요. 얘기한 것처럼 2장의 기도문이 니느웨 사건을 다 끝내고 나서 회상하면서 기록해서 과거형으로 기록했다면 3장이나 4장도 다 과거형으로 기록을 해야죠. 과거 시제로. 이해되시죠? 그런데 3장, 4장을 보면 시제가 과거형이 아니거든요. 현재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2장의 기도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내가 비록 물고기 뱃속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실 거다 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로 유추하는 게 훨씬 합당한 방법입니다. 요나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빛도 없을 거예요. 살아남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스올의 뱃속은 이게 물고기 뱃속이라는 말이죠. 스올이라는 말은 음부라는 뜻이에요. 어두운 곳, 끝이 없는 깊은 웅덩이, 그리고 다른 말로 지옥 혹은 죽음으로 표현되는. 그래서 요나는 지금 뭘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그러니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어는 이미 물 건너간 얘기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다? 물고기 뱃속에도 계시다. 수월에도 계시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믿으면 아멘. 내 기도를 들으신다. 3절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위에 넘쳤나이다. 그래서 2절은 과거형인데 또 3절은 또 안 그래요. 그죠? 아, 요나가 정말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나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요나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절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게 회개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친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주의 성전을 앙망합니다. 바라봅니다. 내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로 본문이 시작이 돼요. 5절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건 지금 현재죠. 뱃속에서 그랬나 봐요. 이 물고기가 그럼 물풀 먹은 거죠. 물고기가 상어는 아닐 거예요. 상어는 씹고 삼키니까 다시 조립이 됐나? 웃지도 않아. 6절 내가 산에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구원해 주실 걸 믿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계속해. 네. 7절 어떻게 찾았기야?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저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그래서 9절에서 너 그러다 목사한테 시집간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가 이중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구원해 주실 것? 나를 구원해 주실 것과 또 하나는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구원을 얻던지 못 얻던지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요나의 기도가 좀 그렇죠. 야,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위급하니까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다시 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토해놓으니까 태도가 달라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보다도 못해. 왜? 물고기도 말을 듣는데. 3일 만에 요나는 잠수함 타고 니느웨 간 거예요. 택배 배달한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이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어디? 니느웨에서의 일이 3장, 4장의 이야기입니다. 큐티가 재밌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를 원하신 건가요? 요나의 변화를 원하신 건가요? 답은 없어요. 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 건가? 답은 두 개를 다 원하셨다였겠죠.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를 원하셨는가? 요나의 변화를 원하셨는가?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니느웨는 변했는데 요나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의 없는 요나의 복음 전도를 듣고 누구는 회개했는데 니느웨는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2번이나 들은 요나는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전체를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은 악하구나. 사람은 악하구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체험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구나. 그러면 우리를 변화시킬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뭐 체험하면, 내가 환상을 보면, 내가 무슨 음성을 들으면 내가 달라질 거야. 변할 거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안 변하더라. 그게 우리의 악함이다. 나는 이렇게 악한 사람이구나.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3장, 4장, 2장 남았는데 이번 주에 다 끝나겠죠. 요나서 한번 전체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고, 진장님들은 집 모임 할 때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인도를 잘 하시면서 집 모임을 잘 이렇게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장, 2장을 했는데 전체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이것에 대해서 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묵상을 나누면 그것으로 토론하시면 안 됩니다. 말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반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다시는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만일 이제 이렇게 하면 너무 멀리 나가서 성경하고 관계없이 이러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겠죠. 누군가 다른 사람의 묵상에 해설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적용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그걸 다시 재부연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상대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묵상이에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을 누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남의 묵상을 내가 가로채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보셨군요. 그냥 거기서 끝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막 또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러면 막 얘기가 막 산으로 들러 막 그냥 막 그러니까 이게 점점 혼란스러워져요. 그리고 끝맺음도 없잖아요. 그러니 진장님들은 속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분들은 가르치려는 마음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묵상을 나누면 듣고 그것으로 끝내야지 그것을 또다시 설명하거나 거기에 뭔가 부연하거나 뭐 가르치려고 하거나 뭐 그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귀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서 그렇게 가르치려고 애쓰지 않아도 듣고 알아서 자기가 정리해 갈 거예요. 그리고 나아질 거예요. 그걸 믿어야지 이건 가르쳐야 돼, 이건 바로 잡아줘야 돼 이렇게 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한 말씀이 더 풍성히 나누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오랜 고민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를 택하셨는가? 그 이름이 뭔데? 비둘기인데 왜 분별력 없는 사람을, 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셨는가? 여기에 사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호세아 같은 사람도 많았을 텐데, 호세아 얼마나 대단해요. 요나에 비교하면. 아니 몸 파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그런다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냐고요. 자기 애도 아닌 애를 낳는데 가서 데려다가 길러라라고 한다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냐고요. 집을 나가서 다시 팔려나간 아내를 가서 돈 주고 찾아오라고 한다고 해서 찾아올 사람이 어디냐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무슨 선지자가 저러냐. 요즘으로 하면 무슨 목사가 저러냐. 그런데도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니까 그냥 입 꽉 다물고 순종하는 거예요. 야, 호세아 같은 사람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쓰시나? 그래서 오히려 호세아를 읽을 때마다 요나를 읽을 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요나를 쓰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나도 쓰신다.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성실하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요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론이 더 큰 은혜죠. 다 훌륭하고 다 탁월하면 우리가 어떻게 쓰여지겠어요? 우리 가운데 때로 요나 같더라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아둔하고 고집불통이고 자신의 뜻을 꺾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셔서 그런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이러니 요나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호세아보다도 은혜잖아요. 사실 호세아에는 신학적인 내용도 많고 정말 도전받을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은혜도 많아요. 호세아서 읽으면 밑줄 게 많은데 요나는 밑줄 게 없어. 색연필을 아껴주는 성경이에요. 어디쯤에 거야 되나 글 데가 없어. 그런데 사실 호세아를 읽을 때보다 다니엘을 읽을 때보다 요나가 더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이유는 그거 하나 아닙니까? 요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요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쓰시지 않겠는가? 그러니 요나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아는 것보다도 요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큰 위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깨닫지 못하고 고집만 세고 내 의지대로 하고자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의 없이 나가서 전도해도 니느웨 성 사람 전체가 회개했다면, 우리가 성의 있게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효자일동 또 우리 춘천시를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요나처럼 우리가 전도하면 믿는 자가 더 할 거야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인 거죠. 있느냐. 그 요나가 나중에 화내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압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야, 이분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네. 하나님, 내가 결국 이렇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 부족해,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요나를 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높이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광고 드린 대로 내일부터 3일 동안 우리 부천에 있는 서문교회에서 1:1 그림전도 세미나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사장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대회 하시고 토요일 새벽에 귀국해서 오늘 주일 보내시고 내일부터 그 교회에서 전도 세미나 합니다. 되게 힘드실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그 멕시코 갔다 왔지요. 계속 지금 그냥 그 2년 동안 못했던 선교대회 하느라고 막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시는데 우리 이사장 목사님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성찬 예배를 잘 준비하고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부탁드리는데 큐티 하셔서 짧게라도 말씀 지금 묵상한 것처럼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였다. 이렇게 정리하는 훈련을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서 정말 어느 날 말씀이 확 내 가슴에 들어오는 때가 있을 겁니다.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시면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내 삶을 해석하는 은혜를 누리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5일 다음 주일 지나고 우리 어린이날에 전교인 체육대회 양구 동면교회에서 있습니다.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장소를 기꺼이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동면교회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올해 은퇴하시는데 좋은 후임 또 올 수 있도록 제가 어제 만나서 목사님하고 몇 가지를 물어보고 확인을 했어요. 언제 은퇴하실 거냐, 은퇴 절차는 어떻게 할 거냐, 후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누가 그런 거 물어보겠어요.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말씀을 해주셔야 다 눈치 보고 있지 않냐고. 왜 말을 안 하냐고. 저한테 욕 직사게 먹으시고 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알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랬는데 동명교회 좋은 후임 목사님이 또 잘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월 9월쯤 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은퇴하는 절차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범이가 지금 출장 가 있는데 또 출장 기간 동안에 건강하게 주어진 사역을 임무를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 위해서도 가족 구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갔다 오니까 이제 계획서 갖다 놨던데 그 도우미로 선정되신 분들은 또 도우미의 역할을 잘 해주시고 또 각각 맡은 우리 전도 대상자들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 광고할 거 있으신가요? 우리 배우섭 집사님 건강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수술하고 손이 지금 아직도 많이 부어 있고 어제 이제 통원 치료 가셔서 좀 엑스레이 찍고 뭐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몸이 좀 많이 부대끼고 힘들어서 교회 못 나오셨는데 속히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7시에 아침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10시부터 오리엔테이션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빡빡하게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7시에 떠나서 늦지 않게 참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찬 목사님 교회 승합차가 이제 가니까 우리 교회에서 6명 가니까 이제 저까지 7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차에 7명이 다 타면 201호 불편해서 우리 교회 6명은 우리 교회 차 타고 저는 양성찬 목사님네 얻어 타고 그래서 2대로 가려고 합니다. 7시에 출발해서 수요일 돌아올 때까지 즐겁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잊지 말고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다녀와서 배운 것으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잘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풍성하신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연약하고 미련하고 아둔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즐거이 헌신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강건케 하시고 우리 손으로 수고한 대로 풍성한 물질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궁핍한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부욕케 하시며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형통하며 풍성한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우리 각 사람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또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에 계신 분들과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